예,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하고 또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기름 부음 사역, 전인주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 강권적으로 불러주셔서 말씀 사역으로 기록된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 마지막에 유언을 말씀하신 그 유언을 이룰 수 있는 그 사역으로 저희들이 지금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영을 떠나서 지금 이 양산에 머물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숙박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숙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다른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이 온전치 않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천국 백성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자,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최근에 이렇게 나이 든 어르신들을 만나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교회 상황들을 듣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하늘나라 빨리 갈 수 있는 연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 이제 노인층, 어르신들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뭐 70, 80대 이런 분들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40, 50대, 20, 30대 이런 사람들보다는 천국에 빨리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한평생 살아오면서 모든 삶을 정리하는 그런 마지막 마무리 단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저희들이 만나서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치유사역도 그동안 해왔습니다만은, 치유사역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치유도 모르고 그냥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면은 정말로 저 사람들이 성도들인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너무 아름다워서 막상 들어가서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는다든가,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들어본다든가, 현실적으로 딱 들어가면 어떠냐, 정말로 이건 교회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신문이라든가 이런 방송들이 무장 언론들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신문 보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TV도 거의 없는 상황에, 전화 같은 것도 없는 상황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도 검증받을 수도 없고, 다른 교회 성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즉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계시가,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면은 여자분들이 사회를 보는데, 여자분들이 어떻습니까? 강대상 꼭대기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서, 그러니까 성창시 그 소강대상이라는데 거기서만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회를 보더라도 여자분들도, 집사님, 권사님들도 거기 가서 사회를 보고요, 또 평신도들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럼 말씀이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교회는 진짜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은 동네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에 가도 어떻습니까? 제일 높은 곳에, 제일 중앙에 어떻습니까? 교회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교회도 너무나도 많아지고요. 저희 시골에 있을 때 교회가 딱 3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많아진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살고 있는 그 주택가로 교회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되어진 일들을 다 아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니까는, 야,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자리만 교회 안에서 저기 싸우고 있는구나. 어느 성도님들은 교회가 싸워가지고 자기가 몇 명이나 교회 목사님을 내쫓았다, 이렇게 공경련에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우리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됐나요? 진정 거듭 났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 옷은 흰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이거는 우리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이 이건 아니에요. 당신의 옷이 흰눈보다 깨끗해졌냐는 거예요. 이 옷이라는 얘기는요, 성도들의 행실을 말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무슨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행실이 깨끗해져야 돼. 우리들의 올 의복을 빨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신부의 드레스가 제일 순결하잖아요. 여성들이 제일 준비가 되고 순결할 때가 어떠냐, 정결할 때가 어디냐면은 흰 드레스를 입었을 때. 그래서 칼라 드레스도 나옵니다만 거의 흰 드레스다. 99%가 흰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왜? 신부라면은 순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결해야 돼, 순결해야 돼. 그럼 순결하는 얘기는 내가 흰 눈보다 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옷은 뭡니까? 옷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신랑이 오실 때에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두 사람 함께 잠들 가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말을 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에게 들림받아서 올라갈까요? 누가 흰 드레스를 입고, 영적인 흰 드레스를 입고 흰 눈보다 더 흰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쌈박질 해가지고 목사님 내쫓고 성들이 쌈박질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한 동네에서 이 교회에서 싸움을 하니까 저 교회로 갑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상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들림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행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버려서 불에 태워요. 그러나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후진국일수록 더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남미의 나라들, 필리핀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 버마, 방글라데시, 그러보시죠. 우리나라 과거에도 어떻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엄청났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국민 소득이 점점 올라가면서 잘 살아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떠냐? 경제 선진국이 돼 있던 거예요. 무역 수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계 10대 안에. 그만큼 우리나라는 무역과, 그러니까 수출과 수출입을 많이 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만큼 경제가 무장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우리 영적으로는 이 땅이, 우리가 생명이 끝나서 이 땅이 없어지면 너무 감사한데, 우리는 죽을지언정, 나는 목숨이 끊어질지언정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 이 땅이 없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배하러 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CTS에서 개구먼 이성미 집사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 난 엄마, 새엄마까지 해서 엄마가 4명이었대잖아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서 또 미혼모였었고, 그래서 카나다에 유학을 아이들하고 갔다가 다시 아이들을 남겨두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한국이 싫어가지고 카나다에 갔는데,
캐나다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서 아이들을 남겨두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에 와서 하나는 무슨 일을 할 거야, 무슨 일을 할 거야 했거든요. 연예인들이 예배하는 데가 많이 있어서 흩어져 있더라는 거죠. 아, 연예인 연합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하면서 연예인들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거. 저 처음에 조금 모인 줄 알고 조그만 장소에 모였는데 113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마다 대박이 난 거죠. 그들은 한 30명 오면 많이 올까 해서 그걸 준비했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모였더니만은 103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조금 모입니까? 부흥께서 더 많이 모여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한 사람만이라도 올바른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그것이 부흥이다.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연예인들이 막 삶을 마감하고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고 암에 걸리고 있고. 그래서 울랄라 세션에 임윤택인가 그 친구가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암에 걸린 김재옥 집사가 둘이서 얘기를 했는데 둘이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기는 그 길을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보니까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암에 걸렸을 때 결혼했는데 아이가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10일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도 좋으니까는 우리 저 윤택이 살려주세요. 그 아이가 너무 어립니다. 나는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엄마 없어도 살 수 있지만은 저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아빠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누가 정말로 암이 걸린 겁니다. 암이 걸렸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때 임윤태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윤태가 나 드디어 암에 걸렸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될 수 있다. 너하고 대화를 통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내 목숨을 내놓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기도가 과연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 암에 걸린 임윤택이라는 가수는 세상을 떠났지만은 이 이성희 집사는 그 암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천국 갔다 오신 목사님의 간증을 또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어봤더니만은요, 이분은 한국에서 유명한 신학교, 저희 신학교의 교수님이셨다가 한국에서 그 당시에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 가셨다가 이분이 은퇴하셔서 자기가 선교사로 2번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자기 대신 갔던 그 선교사님이 다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서는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8일 동안 임재 속에 천국을 갔다 온 겁니다. 천국 갔다 온 그 간증을 하는데 상상도 못할 일을 많이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상급이 많느냐? 첫 번째는 순교한 사람이라는 거. 순교한 사람. 우리가 모세가 상급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요. 아닙니다. 모세는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순교한 사도 바울이, 순교한 베드로다가, 순교한 주유철 목사님이니까 이런 분들이 상급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를 많이 한 사람,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저 변두리에 있는 거예요. 상급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보다는 좀 나아. 네, 평상시에 예수를 믿었는데 상급이 없는 사람, 열매가 없는 사람, 전도하지도 않았고요, 고난을 당하지도 않았고요, 교회 봉사하지도 않았고요, 선교 구제하지도 않았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상급이 없으니까는 나는 죽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당한 줄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보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에 구원을 받은 사람보다 한 단계 약간 높았는데, 부끄러운 걸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상급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어떻게 하냐, 우리 상급을 받아야 된다. 하늘의 상급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자, 우리 주보에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찬양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오는 감동이 있어서 그 모습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우리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유언이라겠죠.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시기 위해서 전에 하신 말씀인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어떻게 돼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45절에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바요라시구나 내가 복되도다면서 칭찬받았던 이 베드로까지도 다 도망갔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그들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면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신부단장했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죠? 제가 열매를 맺는 것에서 요번까지 지금 세 테마로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영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물세례를 받아요. 이거는 나의 의가 없습니다. 전부 다 100%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 세례를, 성령 침례를 받으면서 어떻습니까? 전도하여지고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들의 행실이, 옷을 빠른, 옷이 지저분했던 시커먼 옷을 어떻습니까? 착한 행실로서 선한 일을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옷이 빨아지는, 신는보다 휘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삶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행위인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기도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서 모여서 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기도? 영의 기도. 영의 기도가 뭡니까? 방언 기도.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당시에 있잖아요. 은장색이라든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됩니까?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됩니까? 아닙니다.
이단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르는 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11조 생활을 안 합니다. 성수주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헌금 생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 용돈을 부모에게 받았을지라도 그것도 11조 해야 되는 거예요. 세뱃돈 받았으면 11조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뭐냐? 훈련입니다. 훈련.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3년 반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이들이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성경 깨닫지 못하는 거야.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요, 기록된 말씀을 깨달아야지만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6절에 물었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죠?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회개를 받고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지역에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40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 돼야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얘기는 증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작년 10월부터 지켰으니까 말씀이 점점 강해진다고. 우리 군사훈련도 어떻게요? 쫄병들의 사회 공익이면서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사회 요원으로 군인 안 가고 또 그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동사무소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의 훈련은요, 그냥 짧아요. 그냥 관성이야. 그러나 장교의 훈련은 어떻습니까? 육군사관학교에서 학교에서 해군사관학교에서 4년 동안 2년 동안 군사훈련을 받고서 어떻게 합니까? 또 집중적으로 그 계급장을 달기 전에 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군대 가서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중요한 임무를 맡은 군대일수록 훈련의 강도가 셉니다. 엄청나게 셉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 휴거되어져서 들림 받아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 천국에 입성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훈련이 점점 세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 제가 시골교회 가서 예배한다고 했잖아요. 설교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가서 그곳에 가서 설교하면서 저는 엄청난 것을 봤어요.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건 성도가 절대로 아니다. 자기가 목사님을 몇 명 쫓아냈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게 성도입니까? 자기들이 한 헌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성도입니까? 제가 평소에 사명을 깨닫고 치유 사역을 할 때에 내게 맡겨진 영이 한 명이라면 그 한 명이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목회에 최선을 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들고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어떤 권사가 자기가 목사님을 몇 명 쫓겨냈다. 그 교회 가서 제가 하나님 감동을 주신데, 그러면 이 성도들을 정말로 담임 목사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기를 관리하러 임시당회장 목사님만 허락한다면
이 성도들 좀 발이 잡고 싶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만 해도 이 성도들 이것들을 좀 잘못된 거 잡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성도들이 거부해서 제가 묶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사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증인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12제자들은 바로 나가서 베드로부터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갖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다 다 한결같이 증인의 사역을 하다가 다 순교를 하였습니다. 구약성경의 위대한 모세보다 더 하늘나라의 상급이 큰 자들이 12제자들인 거예요. 바로 우리 행복한 힐링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일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씩 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11째 생활 못했으면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아이들 용돈까지도 아이들이 용돈 받은 것까지도 철두철미하게 11조 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 삶은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에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할 수가 없어요. 본문 말씀 주보 2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나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좁은 길로 가야지만 돼. 좁은 문을 통과해야지만 되는 거야. 좁은 길은 어떻게 했습니까? 협착한 길이라고 했어요. 길이 좁은 것도 안 좋은데 그 길이 어떻게 됩니까? 울퉁불퉁 자갈 모래밭이 있고 바위가 많고 막 가지덤을 그런 밭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이 다는 데는요 길이 나 있습니다. 우리 잔디밭 같은 데 보세요. 그죠? 사람들이 계속 다니는 데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정글에 가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도 안 간 데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왜 큰 교회를 좋아합니까? 왜 작은 교회를 싫어할까요? 그 신청정 목사님이 천국 갔다 와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큰 교회 성도들이 아니고요. 작은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상급이 크더라고요. 농어촌 교회, 외국의 선교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기쁘게 해주고 유료한 사람들의 상급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거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서 같이 먹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주인은 너는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련은 5처녀 말하는 거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말하는 것이죠. 6번 말씀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5장에
청금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비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로운 어떻게 해요? 기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등을 가지고 있는 기름을 가졌다는 얘기 뭡니까? 빛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빛에 거하는 자는 슬기로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미루는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혼인잔치가 끝났습니다. 그때 신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신부는 어떻게 하냐? 결혼식을 위한 신부예요. 결혼식이 끝나면 신부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진정거듭났습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방언기도 하셔야 됩니다. 끝없이 하셔야 됩니다. 방언기도 안 해도 어려움을 당한 게 맞는데 방언기도를 하면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격들이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타신 배도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둠들이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7번 말씀에 마태복음 25장 28절 말씀. 한 달란트 받았던 자. 왜 깨닫지 못하고 주인에게 책망받을까요? 빛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습니다. 아까 우리 누가복음 읽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성찬하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어서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등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 달라도 받았던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그 한 달란트를 어떻게 됩니까?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있는 자는 더 가지는 거예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받는 삶을 살아가실 거예요?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실 거예요? 빼앗긴 자들은 어둠에 있단 말이에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빼앗기는 거,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거예요.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있는 자는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공산주의보다 더하잖아, 그죠? 나눠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재정 원칙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가 더 잘 되게 해서 그가 있는 자가 나눠주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있는 자는 상급을 받는 거예요. 없는 자는 계속 받아먹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급이 하나도 없어. 그는 구원을 받아도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상급 있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기는 자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우리 14번 말씀 보셔요. 계시록 2장 7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어떻게 돼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귀가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귀가 아닙니다. 육적인은 귀택이죠, 그죠? 귀는 영적인 귀를 말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배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마음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냥 귀에 그냥 듣기 좋고 그냥 막 그때 기분 좋은 것 같은데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공중 혼인잔치를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채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상급이 없습니다. 면류관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님 좁은 길을 어떻게 갑니까? 내가 형편이 어려운데 이거까지 헝금한 거라면 나는 어떻게 사느라고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만 하는 것이죠. 영의 생각은 역설적이잖아요, 그죠? 이순신 장군도 어떻게 이순신 장군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목숨을 걸고 싸웠더니만 어떻게 승리하는 거죠? 목숨 걸고 싸우면 승리한다는 거.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죽기 위해서 싸우는 거야. 그래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해서 어떠냐?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지금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23년도가 됐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예수님 앞에 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행군 나팔 소리로 재림 나팔 소리가 안 들을지라도 우리가 죽어서 천국 앞에 설 수도 있어요. 죽어서 천국 앞에 서는 것이나 살아서 예수님 공중에서 재림해서 오실 예수님 만나는 거나 삶은 똑같습니다. 말씀은 똑같아요. 심판받고 그냥 그런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면류관 받는 거 다 똑같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은 완전히 불에 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한테 붙어있지 않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찍혀 불에 던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에, 강권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5번 말씀해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시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입술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이 예수님 생각하고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어려워갖고 내가 지금 물질이 부족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 그러나 우리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말이 바뀌는 것이에요. 입술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혼자 살다가 결혼해서 둘이 살게 돼요. 그죠? 혼자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자든 남자든 간에 어떻게 해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부모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기 가족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8번 말씀에 보면 이게 잠들게 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잠들게 하는 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잠들게 하는 영이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어둠에 거하고 있는 사람, 가지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들,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잠들게 하는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눈을 감기게 하였습니다. 귀가 닫혀 있습니다. 입술이 어떻게 됩니까? 다물어져 있습니다. 손발이 꼭꼭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어떻게 공경하지만 어떻게 해요?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상하죠, 그죠? 앞에서는 어떻게 하면 빌립보에서는 주라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는데 우리 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입술로 고백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고백한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이것이 다를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구약 성경도 중요합니다. 행위가 무장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행위가 올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입으로 우리가 시인하야지만은 예수님이요, 이거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시인해야지만 됩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그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근데 입술로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네 말에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씀도 있어요. 그럼 그 말씀과 이 말씀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는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멀리 떠나 있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지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구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행위만 나와 있지 은혜는 안 나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만 끌고 갔지만 어떻게요? 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잖아요.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 은혜가 임하잖아요. 근데 이 성령 시대의 은혜는요, 엄청나게 임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물론 은혜가 100%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있죠. 다윗에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 행위가 더 강조하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 때는 행위보다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강조되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어떻게 돼요? 은혜의 폭을 넓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은혜를 완성하는 것은 행위로 나가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행위가 신약 시대는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할 때는 어떻게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 입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행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러한 사람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